할렐루야. 이 시간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고 응답의 자리가 되고 기적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온전한 예물을 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게 더 큰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을 했으면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고 뉘우치고 깨닫고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조심해서 행동을 옮겨야 되는데, 문제는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떠나고 있는지조차 알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은 하나님께 오히려 말합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떠나 있느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가, 돌아가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흔히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내 그것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된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뜻으로 살면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내가 교회에서 예배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내 몸만 교회에 있다고 해서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나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돌아오라고 말씀하시고 어떻게 하면 돌아올 수 있는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11조와 봉헌물을 하나님께서는 온전하게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 11조라는 것은요,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저도 때로는 그 기독교 방송을 보면서 그렇게 회의하는 모습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토론하는 점들을 본 적이 있는데, 그 주제가 뭐냐면 11조 과연 정말 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한편으로는 11조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니 반드시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반대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구약의 율법이니까 11조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 누구는 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누구는 내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11조는 구약시대에 기록된 율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금액에 대해서 그다지 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에 1억을 벌어서 1,000만 원을 드리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은 금액을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게는요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별로 하나님에게는 그 액수는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숫자가 의미가 있냐면 퍼센트의 의미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100만 원을 벌어서 10만 원을 드리든, 아니면 우리 학생들 가운데 5만 원 용돈을 받아서 5천 원을 드리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가 되는 것이지, 금액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드렸느냐,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구약의 율법이니까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요 이미 11조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11조를 해야 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11조를 하고 있지 않은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만약 11조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번 것에, 자신의 소득의 10분의 1 이상의 것을 하나님께 감사헌금이나 기타 예물로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히려 그 사람들의 말이 설득력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 자체로도 11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맞을 뿐만 아니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좀 덜 드릴 수 있도록,
자신이 덜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이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이 참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11조는 구약에서 말씀하신 율법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쩌면 율법은 구약의 시대로 끝난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사도들로부터 초대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을 때쯤에 어떻게 11조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도 그럴 것이 사람들 모두가 성도들 모두가 나의 재산 자체를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가 다 재산을 팔아 사도들에게 가져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 성령의 인재를 받은 자, 성령을 내 안에 모신 자에게는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내가 가진 밭의 소산을, 내가 가진 밭을, 그리고 내 재산을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재물, 내가 가진 시간, 내가 가진 모든 것, 재능뿐만 아니라 내 목숨조차도 내 것이라고 여기는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내 목숨까지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재산의 얼마를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얻은 사람은 내 목숨까지도 이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11조가 아니라 10분의 1이 아니라 10조 100%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 신약시대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드리게 되는 것, 내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 것, 이것이 진정 신약시대의 모습,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는 당장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10분의 1이냐 100분의 100이냐 10분의 10이냐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께 향해 있느냐,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11조라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최소한의 것인지도 모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받은 것, 일주일 동안 노력해서 받은 것, 내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것을 청지기로 주신 것들 중에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것이 출발점이 10분의 1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한 구원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세상 모든 것이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청지기로 맡겨주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청지기 아닙니까? 청지기란 삶이 바로 그런 삶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주신 겁니다. 나의 물질도 그러하고 나의 집도 그러하고 심지어 시간과 인생과 내 배 아파서 난 나의 자녀들까지도 하나님은 나에게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것, 이것이 신약시대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열심히 일한 것에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어쩌면 내 최소한의 것을 드리고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세상의 모든 것, 내가 일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내가 일할 수 있도록 직장을 주셨고 내가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햇빛과 바람과 공기와 물, 토산,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내게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최소한의 고백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의 첫 걸음이 바로 11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얼마를 내놓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최소한의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스스로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11조를 바쳐라, 봉헌물을 온전하게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만약 여러분 이것이 율법을 위한 것이라면, 율법을 위한 것이라고만 한다면
굳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험해 보라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가 아니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단지 율법을 집행하시는 분이라면 바치는 자에게는 축복을 주고 안 바치는 자는 그냥 벌 주고 이러면 끝날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 늘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단지 신과 사람과의 관계로서 그 결과만을 따지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고 그의 백성인 우리들, 그의 자녀들인 우리들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기독교가 더 까다롭고 힘들고 어려운 종교일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인 종교는 그냥 내가 그 신에게 얼마의 노력을 갖다 바치고 재산을 갖다 바치고 시간을 갖다 바치고 절하고 그렇게 예식에 참여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식이나 가지고 오는 재물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마음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이것이 어쩌면 세상의 다른 종교보다 더 어려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시험해 보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약속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이번에 너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엄마가 너에게 이걸 해줄 거야. 아빠가 너에게 이만큼을 줄 거야. 혹은 아빠가 너에게 무엇을 사줄 거야. 그러면서 아이들이 잘 믿지 않을 때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것이 겁나면, 그것이 거짓말인 것 같으면 엄마가 약속 지키나 안 지키나 한번 시험해봐. 한번 해봐. 그리고 나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시험이라는 측면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여러분,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겠습니까? 수많은 시간을 거쳐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온전한 11조와 온전한 봉헌물,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든 것을 가지고 나와봐라. 내가 너희들 창고를 가득 채우겠다. 한번 내가 그렇게 하나하나 너희들이 한번 나를 시험해봐라. 한번 해봐라.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할지 안 할지를 그들에게 한번 시험해보라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하게 되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약속을 필히 지키시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아서 지키시지 않은 약속, 때가 되지 않은 약속은 있을지 모르지만 분명히 그 때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은 모든 약속을 지키셨고 지금도 지키고 계시며 앞으로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10분의 1에 대한 물질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10분의 1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것, 모든 것, 100%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의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물질과 시간을 넘어서서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 마치 우리에게 자신의 목숨까지도 온전히 바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우리와 약속하셨던 대로, 아니 어쩌면 그 약속을 넘어서서 자신의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고 자신의 목숨까지도 우리에게 온전히 주셨습니다. 100%를 주셨습니다. 10분의 1이 아니라 어느 정도의 조그만 부분이 아니라 일부분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10분의 1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내게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사람,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언약으로 주신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